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그 제사 중에서 두 번째 소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번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라면 이 소제는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 둘 다 화제로서 즉 불로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제사다 할 수 있죠. 근데 이 번제와 소제를 드린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언제부터일까 보니까 가인과 아벨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짐승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고, 이 가인은 땅의 소산물 즉 곡식으로 소제를 드렸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번제와 소제는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제를 드릴 때는요 곡식을 빻은 고운 가루와 또 올리브유 기름과 유향을 또 함께 올려 드리는데, 이 제사장은요 이 제사자에게 제물을 받아서 또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그게 또 잘 태워지도록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올려지도록 거기에 유향을 붓는 거죠. 그래서 가져온 모든 곡식의 가루를 다 또 태우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사용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식은요 소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 한 움큼의 고운 가루나 이 감람류, 이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능하지만은 이 유향은 아주 값비싼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유향을 함께 붓는 소제는 부유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소제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참 일반 서민들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에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라는 말씀이 있죠.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7절에 보니까 내가 냄비에
것으로라는 말씀처럼 지금 여기에 요리의 도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도 그냥 오지 말고 고운 곡식의 그 가루로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덕에 구운 빵, 철판에 붙인 부침개, 냄비에 튀긴 것들은 모두 다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반죽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반죽을 하려면은 가루에다가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잖아요. 효모를 넣잖아요. 이 누룩을 넣으면 이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부드러운 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5절에 보니까 누룩을 넣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유는 뭘까요? 누룩의 이 기본적인 성질이 바로 발효, 분해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효시킨다, 분해시킨다, 이것은 사실은 부정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11절에는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화제로 드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꿀. 여러분, 여기서 이 꿀은 이 설탕과 같은 것이죠. 이 설탕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발효와 분해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넣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유한 자들은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넣은 소재를 드리고, 가난한 자들은, 또 일반 서민들은 그 고운 가루를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드릴 수 있는 것, 소재다. 때로는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일 때 소재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형편이 괜찮을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괜히 체면 때문에 우리가 예문을 드리려고 억지로 그렇게 힘쓰지 말고, 이 소재라는 것처럼 참 내 없는 형편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배려의 마음이 이 소재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 부정적인 것이 없는 깨끗한 재물을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지 않는 걸 드려라. 짐승에서도 흠이 없는 것을 드려라 라고 하신 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은요,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로또 한번 맞으면 내가 교회에 크게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로또로 번 수입은 예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물을 원치 않으시죠. 또 로또를 기다리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 생각도 하지 않을 거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불로소득에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들어온 돈은 또 쉽게 날아간다는 인생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어떤 거냐? 내가 정성으로 수고와 땀 흘려서 얻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산제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요, 소재와 같이 내 몸과 마음에 누룩이 없는지, 또 부정적인 것은 없는지, 죄된 습관은 없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라는 것인데, 이 성전 안에는요, 성막 안에는 절대로 누룩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깨끗하게 치워야 됩니다. 돈, 또 요즘 이 뉴스를 보니까 마약의 문제가 참 심각하다.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마약이 깊이 뿌리 들어와 있구나라는 걸 아는데,
명예와 권력과 돈을 다 가졌던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한순간에 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까, 그는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 마약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중독의 삶을 살면서 인생을 참 망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약에 요즘 정말 그 심각한 마약은 보니까 중국에서 원료를 보내고 또 멕시코에서 제조를 해서 미국으로 그게 넘어가서 지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맞아 있다는 뉴스를 보는데, 이거 마약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와 한 나라가 존립의 문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이런 중독의 뒤에는 뭐가 있냐? 사탄의 계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몸을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몸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적인 쾌락에 중독되게 만들고, 물질의 우상에 눈물게 만들고, 술과 마약 여러 가지 중독으로 삶을 망하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강, 정서적 문제로 둘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면서 싸워 나가야 할 심각한 문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요, 도박으로, 또 포르노로, 마약으로, 술로 중독의 유혹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있거나 주변에 있으면은 여러분 꼭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중독의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평생 술, 담배로 살아왔던 우리 박영남 집사님은요, 1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었는데 갑자기 이 담배를 끊었다 하더라고요. 또 맥주 한 모금 먹었을 뿐인데 온몸에 이 두드러기가 나서 그날부터 술도 끊었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또 술, 담배 계속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불도 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 중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내 안은 거룩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악한 권세가 처음엔 나에게 여러 가지 중독으로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악한 권세를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면서 서로 강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새로워지니까 자연히 혼과 육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늘 외도하고 또 포르노에 빠져있던 사람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건강한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인지 깨닫기 시작하고, 술과 담배와 마약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강한 저항이 일어나서 내 힘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의 힘으로 과감하게 그 중독된 삶에 단절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참 쉽게 말하시네요. 한번 경험은 해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담배를 피워봤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워봤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담배를 피웠어요. 처음으로 한 모금 피웠는데 누군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전거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형이 그날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모금 먹었을 뿐입니다. 또 술은 군에서 연대장이 수고한다고 회식 자리에서 자꾸 막걸리를 주시길래 호기심으로 자꾸 먹고 마셨다가
그날 밤에 얼마나 속이 쓰린지, 왜 술 먹는지 도저히가 되지 않았던 그날 밤이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안 먹으려 합니다. 그래도 와인 한 잔 정도는 마시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가 마시면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독의 고통, 어려움을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고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고운 가루와 같이 누룩과 꿀이 들어가지 않은 거룩한 자로서 우리 몸의 산제물을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그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소재로 드릴 때 내 몸에, 내 삶에 부정한 것이 없는지 항상 살피시 바랍니다. 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항상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있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는 이 허언증 환자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작은 교회에 와서요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아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지어주겠다 말하는 사람들도 여러 봤고요. 또 자신이 큰 부자라고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고 말하고 자식도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자꾸 자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야 저게 병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어요. 최근에 한 유명한 운동선수 자신에게 재벌 3세라고 다가와서 비싼 외제차도 사주고 1,000만 원짜리 넘는 호텔에도 데려가주고 하니까 정말 재벌 3세라 믿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과 10범 사기범이고 그 선물한 외제차는 리스로 빌린 거고 신용불량자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왜 그래 됐느냐? 그 사람은 작은 거짓말을 작게 여겼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의 영혼이 점점 수렁에 빠져가고 타인의 삶까지 해치는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거짓말은요 도덕적 문제를 넘어섰은 겁니다.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두려워해야 된 것은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거짓말도 내 입술에서 제하여 달라고 항상 정직한 영을 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 날마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는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이 불신앙이라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고 나서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뭐 먹고 살지? 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하는 내일에 대한 걱정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앙인 거죠. 이거 누룩입니다. 제거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시는 것, 또 12광주리를 남긴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7,000명 먹이신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고는요 남은 광주리가 7개나 되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남은 광주리 모르고 두고 온 모양입니다. 배를 이제 타고 다음 행선지를 가는데 자기들의 수중에 떡 1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된 것 같아요. 그 남은 광주리 여러 있으면은 여러 날을 먹고 마실 수 있었을 텐데 그 중심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그 다음 이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 거두었더냐? 12리니이다.
또 7개로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것은 바로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일용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지금까지 살아온 게 매 순간이 기적이었는데 어떻게 내일 뭘 먹을까? 한숨 쉬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는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 즉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소재, 즉 누룩 없는 고운 가루를 또 가지고 요리를 가지고 갈 텐데 그 누룩이 없는 고운 가루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을 주인 되어 주시고 내가 그분의 날개 아래 가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저 들판의 꽃들처럼 저 하늘을 나는 새들처럼 내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신앙의 마음, 신앙의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했습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믿음 하나 붙들고 주님 옷자락 잡았던 여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한 백부장을 향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하고 칭찬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늘 눈앞에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신과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와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며 많은 역사를 보여주니까 그가 귀신 들렸다고 똑같이 봐도 그래 말해요. 예수님 복음 전하며 많은 사람 낫게 하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그 모습 보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죄인들과 함께 있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만 해요. 여러분, 이 불신앙은 뭡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뭡니까? 자기의 눈과 귀와 마음을 꼭 닫고 불신앙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불쌍한 영혼으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 예물만 들고 깨끗한 옷차림만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셔서 그 믿음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2절을 끝에 보면은 2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했잖아요.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기념물은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아즈카라의 단어의 어원은 바로 기억하다라는 이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물이란 것은 기억의 제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냐,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냐? 바로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혜. 사실 오늘 이 레위기는요, 언제 주신 말씀이냐? 시내산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아직 제대로 가보지 않은 시내산 초기에 40년 초기 첫째 해에 이 시내산 생활을 시작한 거거든요. 1년 반 동안 했는데 그들은 아직 40년이 지나서야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농사를 지어야 소산물로 소제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제를 드릴 때는 그 지난 날에 기억해야 될 은혜들이 너무 많은 거죠. 지난 광야의 삶의 기적 속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늘 냉난방기 틀어주셨죠. 목이 마를 땐 거대한 오아시스와 바위에서 샘나게 하셨죠. 매일마다 어김없이 만나 내리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소산물이 날 때까지 적어도 3년은 걸리잖아요. 그 3년 동안 동일하게 소산이 날 때까지 또 만나와 메추라기 계속 먹여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 때문에, 축복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기념하라, 기억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소제를 드리는 자의 참으로 중요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거할 집이 있어 감사하죠. 대출이 좀 있지만 그거 갚을 수 있고 매달마다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거, 직장, 사업장 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때론 마음이 늘 쓰이기는 하지만 우리 자식들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자라게 해주신 거 감사하죠. 조금이라도 빌리지 않고요, 형제 자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한 자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 만나게 하심 감사하고, 이곳에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고, 나는 빈몸으로 왔는데 이렇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으니 다 주의 것인데, 저에게 주신 은혜인데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소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형편대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형편이 넉넉하면 유향도 함께 부어드리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정성을 다해서 요리한 소제로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항상 내 몸과 내 입술과 내 행동과 삶에 부정한 누룩이 없는가를 항상 주의해 살피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고 기념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저와 여러분의 소제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번제를 드리기 어려운 자들에게 또 농사를 짓는 자들에게는 소제 드릴 수 있는, 또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소제 속에 있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먼저는 형편대로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적으면 적은 대로 정성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안에 누룩이 없는지 늘 살피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산제사가 될 수 있게 은혜 다하여 주셔서 정말 향기 나는 냄새가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모든 세월들 광야에 40년 못지않게 우리 인생들도 40년 넘게 여기까지 하나님이여 변함없이 신실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늘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의 소재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11월은 추수감사절이요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소재로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